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며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지가 어느덧 올해도 52번째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드셨으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한량이 없으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올 한 해도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믿음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번 더요.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것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된 감사의 고백을 것은 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감사의 표현으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두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같은 부분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것은 이렇게 두 손을 주님 앞에 들이신 채로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고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십시오. 찬송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8년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복된 존재로, 더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목장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더 사모해 주셔서 말씀과 삶의 나눔, 그런 격려가 있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디모데 전서가 계속 묵상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에게 필요한 시기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꼭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입니다. 12월 31일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딱 하루 남았어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송년 모임이 그래서 10시 30분 일찍 오셔서 같이 다과, 차하고 다과를 나누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1층에서 그렇게 준비되니까요. 조금 빨리 오셔서 그렇게 나누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2019년도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의 자녀들하고 가족하고 함께 나오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는 건, 자녀들을 인도하는 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해를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면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오셔서 그렇게 신년 예배 가운데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년 특별기도가 있습니다.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에서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집중하여서 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하루 한 끼를 같이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좀 더 집중하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와닿으시는 분은 그 하루 한 끼를 금식한 그 분량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시간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2층 로비에 보면 교회 로고가 이제 3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메인 로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서 선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메인 로고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용되어지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좀 선정을 해서 우리의 마음, 공동체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요람에 직분자들 사진이 없는 분들은 꼭 제출해 주셔서 요람이 잘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식당 봉사 섬김표가 게시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목장이 한 가족이 되어서 남녀노소 다 같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밥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목장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섬김의 그런 장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장으로 드려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남성분들도 함께 하셔서 2019년대도 너무나 18년도에 너무 잘하셨는데 2019년도에도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복된 목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 신청서 또한도 2019년이 게시가 됐어요. 2018년도도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다 섬겨주셔서 이렇게 잘 식사 대접이 되어졌고 식사 교제가 되어졌는데 2019년도에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기재해 주셔서 식탁을 한 끼를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인데요. 우리 이세훈 권찰님, 송혜영 권찰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등남하셨는데요. 우리 산모와 아기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주예요. 그래서 식사는 교회에서는 없고요. 목장 안에서 그렇게 같이 간단한 다과라든지 식사 교제로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우리 유치부 9시에는 유초동부가 이제 졸업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겠습니다. 앞으로 오실래요? 네. 유치부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험난한
초등 가정으로 주일학교 가정으로 갑니다. 잘 왔어, 일로 와. 네, 일로 오세요. 네. 먼저 저기 하자. 네. 살짝만 목사님 봐줘. 괜찮아.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동강교회 자녀들 수고했다고, 그리고 초등 가정으로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봐주세요. 졸업장 동강제일교회 성명 김다현. 손 들어보세요. 네. 위 학생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동강제일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30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동강제일교회 학교장 김덕정 목사. 우리 큰 박수 주실래요? 수고 많았어요. 사랑해요. 네. 졸업장 동강제일교회 성명 이주원. 손 들어보세요. 이 학생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동강제일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30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동강제일교회 학교장 김덕정 목사. 큰 박수 주세요. 이거는 성경책이래요. 초등학교까지 갔으니까 더 성경책을 또 사랑하고 그렇게 보는 우리 아이들 되세요. 네. 네, 꽃 주세요. 꽃 주고 이쪽로 와. 우리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강의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동강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부 과정을 마치고 또 초등 과정을 가고, 초등 과정을 마치고 또 중고등 과정을 가지고 또 청년의 과정을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믿음을 떠나지 않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원이와 다현이를 보면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안에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원이, 아버지 다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그 앞길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자라고, 아버지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것 같이 하나님 너무 많은 자녀들이 우리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일까지 하나님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귀한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열매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청지기 직분을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잘 키우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이 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현이, 우리 주원이 하나님께서 이제 유치부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더 성장되는 과정, 초등 과정으로, 주일학교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깃들어서 하나님 그런 주님을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배움의 과정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더 건강 인도해 주셔서 또한 더 믿음의 과정 안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사랑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가지 또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내려가도 됩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성찬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2018년도 한 해를 복음과 목장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복음과 선교로도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두에게 각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경제도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당당히 해나가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사역에도 성령과 말씀으로 강력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52주 찬양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우리 찬양대도 우리 앙상블도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예배를 섬기시느라고. 우리 찬양대 앙상블에게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수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곁길 올라갈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년에도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꼭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해 또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명을 바꿔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8년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송년주일로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이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하는 그 날 가운데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 가문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한 해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월삭 아니면 월연의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우리를 만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로 기도를 하지 않을 텐데 지난주에 2018년도 정기 사모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그 결의되어진 부분들이 세 부분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 내년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더 복된 교회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되기를 위해서 같이 스스로 교회인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우리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45절을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으로 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러라. 아멘.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데 그 소신 중에 하나가 설교 전에 그 아쉬운 소리 안 하기예요. 아쉬운 소리 안 하기. 준비를 못했다면 준비 못한 대로 했다면 한 대로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 옆에 분이 훌쩍훌쩍 한다고 해서 절대 은혜 받아서 했다고 생각을 지금은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훌쩍훌쩍 하시는데 은혜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감기 걸리셔서 그런 거예요. 감기 걸리셔서 코를 이렇게 훌쩍훌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그러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빨리 감기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도와주세요.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되어질 때 제가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왼쪽 뒤에 편지통이 생겼어요.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찌릿찌릿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때도 약간 몽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헤맬 수도 있으니 여러분께서 더 주의를 집중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집중해서 들어주십사 한 거니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생은 어쩌면 2018년도도 돌아보세요. 선택의 순간순간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선택의 순간순간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은, 베스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가장 아쉬웠던 선택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까요?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크고 작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때로는 아쉬운 또는 잘했다라고 하는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때로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때문에 순교를 하신 분이세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사참배 안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신사참배 안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진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순교를 당하신 분이세요. 일본은 자신들의 점령하려고 하는 그 야욕 때문에 신당을 만들어서 그 신당에 신사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민의 그 정신을 다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한 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게 한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국민들에게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국민의 일치성,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 그 일왕에게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신사참배를 해서 그렇게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국을 지배하면서 그 한국 민족들도 그 정신을 말살해서 일본의 하나가 되게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조선에도 이런 신사참배할 신궁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남산타워가 있는 남산,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남산타워에 있는 남산에 신궁을 져요. 신궁이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산 전체인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참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일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얽어매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거의 조선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어디일까요? 예, 교회예요. 교회. 안타깝게도 그 교회도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로 결정을 하게 되고 넘어갑니다. 천주교도, 예, 다른 종교도 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안 했던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안 했던 교단이 문을 닫습니다. 그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다른 우리 교단은 다 그때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다 참배를 하고, 침례교만 그때에 문을 닫고 다시 해방 이후에 다시 교단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 교단을 다 떠나서 그 모든 것에서 그 신사참배의 마지막 신앙의 보류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을 지켰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원래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신사참배에 강요가 있었고 그분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단 안에 동료의 목사님들도 그 거부하는, 왜냐하면 교단이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그 목사님을 출교하고 파면하기로 결정을 한 것, 그것이 가장 그분에게 아픈 상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사참배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킨 것이죠. 일본 군사가 더 그 마지막 보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나 보죠. 그 부분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가족을 옥으로 오게 합니다. 잔인하게도 가족 앞에서, 가족이라면 가족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 신앙을 내려놓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매질을 하고 가진 고통과 고난을, 그런 고문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마지막에도 그 믿음을 굴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사모님과 면회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회유하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이 사모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 쓰러져가는 분 가운데서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했는지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당신은 믿음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주고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분에게 이렇게 사모님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오래지 않아서 주님의 나라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죽음이 하늘의 썩은 씨앗이 되어서 나라와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걸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손사의 등에 업혀서 나아갈 때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어쩌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마음을 그냥 나눈 것이겠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삶 안에서, 이 어려운 결단 안에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어찌 주 목사님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주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한번 그냥 거칠이라도 한번 이렇게 하고 해야 하면은 평안한 길,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했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분이 그 죽음과 선택의 기로 안에서 심도 깊은 그 갈등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끝끝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 목사님처럼 당장 죽음과 삶을 가르는 그 선택의 상황들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도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2018년도에서도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은 상황이든지 큰 상황이든지 그것이 믿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삶이라면 그 믿음의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드려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드려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우리 45절부터 48절까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8절입니다. 이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죽고 다시 부활했던 때의 상황들에서 그 부르심을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생명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장면을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그 목격한 가운데 그 표적을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가운데는 그 기적과 표적이 단순히 그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바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부르심 가운데 있는 도전 가운데 주시는 것은 믿음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 가운데 나오라. 표적의 의미는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에요. 기적의 의미는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단순히 표적과 기적과 우리의 안녕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표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르심의 장소는 그 생명의 믿음의 장소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생명의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 해요. 그 되어진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떠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그 되어진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죠. 공회를 회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바탕이 되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회,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모여져 있는 것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력 기구였어요. 그 기구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한 물음에 우리의 부르심 또한 또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4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이 물음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과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인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부르심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에게도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집니다.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 너의 메시아로 믿느냐?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냐? 그냥 예배 나오는 건, 그냥 부모 따라서 종교 생활하는 건 이것으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주님의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고, 우리들의 예배에 있었고, 우리들의 기도에 있었고, 우리들의 삶 속의 순간순간 그 표적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아직 생명의 믿음을 확언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그 생명의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믿음,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택, 생명의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늘의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자유를. 풀어놓아 다니겠는데 다시 묶여짐을 당하면 안 되는데, 다시 묶여짐을 당하는 우리의 삶도 2018년도 안에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7절 48절을 읽어볼까요? 47절 4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역사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더 아이러니하고 이것이 더 믿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믿겠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그 똑똑히 보여진 것이 안 믿겨지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기적보다 표적보다도 이 사람들은 반대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선택 가운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의 어려움 안에서 우리도 신앙을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48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표적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소유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빼앗기지 않아야 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인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딱 하나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로 인해서 점령당해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점령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전투 가운데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이미 어떤 목격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것이 빼앗기는 목격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가 싸울 때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지배 가운데 자신의 소유들이 빼앗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일들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일들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때에 마치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 되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까 봐 지금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세상에 묶여 있고 로마 속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절반의 자유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절반의 자유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일제에 있지만 그냥 일제 앞잡이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절반의 자유를 그들의 억압 안에 그들에게 묶여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지금 그들은 한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혼의 자유는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자유는, 인간의 온전한 자유는 우리의 영혼에서의 풀림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자유감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것에서 자유는 바로 영혼에서의 참된 자유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다 이겨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자유자입니까? 후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하늘에 있는 자유를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죠. 혹여나 그런 육신의 것을 소유한 것,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서 그 영원한 자유 가운데 나오지 못한 때는 혹시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단적인 예지만, 그것이 다만 단적인 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그러나 우리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분명히 있어요. 내년에도 그 선택의 그 요구들은 단적인 예예요. 그 요구들은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늘의 자유를 누린 자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그 육적인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선택했었을 때 안 뺏기려고 선택을 한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못 바뀌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그 로마의 군대들을 말미암아 성전까지, 그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성전까지, 그 안까지 무차별하게 파괴되어지고 죽임당하여지고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하늘의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빼앗기는 것처럼 주일에 주님의 예배 드려지는 것, 주님께 나와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영원한 하늘의 자유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자유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하늘의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세요. 언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소유와 물질과 우리의 더 가진 것에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정한 자유와 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때로는 당면에 되어져 있는 그 고난과 당면되어져 있는 문제들 앞에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그런 하늘의 자유를 선택하고 믿음의 생명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중심을 선택하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지금 선택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고민을. 근데 그도 자신도 모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선포한 것이죠. 예언한 것이죠. 그 예언의 선포,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모습,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생이기에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우리 51절 5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백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런 그 중심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위함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엄중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고민을 지금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냥 세상의 권력이나 내 것을 빼앗기지,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구원해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 선택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는 어려운 곳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을 때 그 기도, 그 전에 오늘도 기도하는 장면이 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53절 54절에 보면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몸을 피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험, 아직 그 십자가에 나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협 가운데 잠시 피한 것이죠. 그러나 잠시 피한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들 어느 곳인지 이미 압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틈틈이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그곳에 가서 그 광야에 가셔서, 빈들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나누시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이 오고 이제 유월절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는 그 빈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지가 있었고 그 옳은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반드시 결단과 책임이 따랐어요. 그냥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선택,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선택 안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그냥 로봇같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단 말씀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2018년에도 그 선택지가 있었고 2019년에도 동일하게 그 선택지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늘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나의 중심에 두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을 두고 선택하여 책임을 다하여 그 길을 결단으로 나갈 것인가,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듯이 그 올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6월절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요한이 그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쭉 나타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한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너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과 하늘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 소유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세상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선택과 결단을 그리스도께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의 선택과 결단도, 우리의 선택과 결단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 드렸던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믿음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자유를 선택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믿음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같은 너무나도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신앙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기를,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 가운데 그런 선택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의 자유의 선택, 생명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족함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여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각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 너무나도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려서라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선택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2019년도 새해에는 하나님 그런 참된 믿음과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사소한 일이든지 어떠한 중요한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쉬운 결단이 아니라, 아쉬운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선택,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택을 아버지 하고 결단하여 아버지 책임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 찬양이죠, 우리의 비전을 담은 찬양,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선택과 결단도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우리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릴까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결단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아버지, 우리 선택과 결단을 드립니다. '함께하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조용히 올리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택지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지 안에 그 중요한 생명의 믿음을 선택하고 하늘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하늘의 자유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 선택과 결단과 그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